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13장 최초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각 항으로 오늘은 수신의요법, 한 사람이 원만한 인격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자기 몸과 마음을 닦아야 하는가, 그 수신의요법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개인의 인격을 먼저 완성하라, 그 말씀이죠. 가정에서 아버지가 되려면, 어머니가 되려면, 형이 되려면, 아우가 되려면 누가 되든지 간에 먼저 자기의 인격을 완성하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지도자가 되고 강자가 되려면 먼저 나의 인격을 완성해야 되는데, 인격, 각 개인의 인격을 먼저 완성해라 이거죠. 그 가르침을 주셨어요. 또 한 제자가 오는 세상의 주인공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때 미륵사상이 강인한 때예요. 앞으로 오는 세상은 미륵보살이 와서 세상을 건지리라. 그러니까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은 다 대웅전에 있어. 그죠? 근데 미륵보살은 어디 있냐 하면 바깥 세상에 있어. 바깥이 그냥 천지지 아니에요. 미륵보살은 바깥 세상에다 모셔놨어. 이제 이 양명한 환히 열린 이 세상에는 미륵부처님이 세상을 제도하신다. 앞으로 오는 세상은 열린 세상인데, 열린 세상의 부처님은 미륵부처님이다. 이런 사상이 이제 농후해지는. 그런데 이런 뜻을 가지고 제림사님께 설었어요. 앞으로 오는 세상은 어느 분이 세상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주세불론이에요. 앞으로는 주세불이 누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물 거예요. 대종사님 보고 대종사님 주세불이신데 말씀 좀 하세요, 그 말이거든. 대종사님 대답은 엉뚱해. 그런 대답이 아니셔.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깨닫는 사람이 주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부처님이 한 분이 아니다. 앞으로는 세상은 다 부처님 되어서 다 지도자가 되는 그런 광명한, 그런 평화로운 자유로운 낙원의 세계가 돌아오는데, 주인공은 한두 사람이 아니다. 만인이 다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세상이 돌아온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광대무량합니까? 그러면 그 먼저 깨닫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를 가르쳐서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누굴까요? 3대력을 갖춘 사람. 수양, 연구, 취사, 수양, 연구, 취사, 삼학 공부를 진실로 잘해서 3대력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먼저 깨닫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깨닫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1항 수신의 요법 가운데 제1항은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공부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만 합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하지 않아요. 노인대학이 있고 인터넷 대학이 있고 다, 그래서 어떤 학문을 다 공부해야 살 수가 있거든요. 공부 못하면 금방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사회 문물을 알아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 늘 공부해야만 섭렵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죠. 빠르게 과학화하고 빠르게 도덕화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늘 배워야 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시대를 따라서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이제 그 학문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확장해야죠. 지금 지자본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학문을 자꾸 해서 자기의 자력을 자꾸 함축하고 함양해야 되기 때문에 늘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이 학문은 문명을 촉진하는 기름길이에요. 우리 인류가 문명을 촉진해서 짐승과 다른데, 짐승들은
역사에서 뭐 배우는 것이 없고 다른 것을 잘하는 것을 견문해서 배우는 것이 없어요. 전부 자기 안에 있는 몸에 있는 실력 가지고 그냥 싸워서 먹고 그런 짐승의 세계고 좋은 것을 답습하는 그런 판단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짐승은 짐승이지. 우리는 최령한 인간은 이와 같이 발전해 왔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학문이죠. 학문을 이제 그 문명 촉진의 원동력이 학문 아니에요? 근데 이 학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식주 생활을 해결해 가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뭘 해요? 자녀 낳아서 그냥 가르치는데 정력을 다 바치잖아요. 하도 고생스러우니까 이제는 아들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무엇에 고생스러우냐? 가르치는데 고생스러워. 너무 힘이 다 반겨.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의식주 해결이에요. 우리 생존 경쟁 사회에서 이기려면 학문을 잘 가르쳐야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의식주 해결을 해야 되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의식주 해결을 못하고 얻어먹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불가의 그 칠가식 제도는 아주 폐법이요. 그죠? 부처님께서도 칠가식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 의식주 사람으로 태어나면 먼저 의식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는 학문을 닦아야 의식주 해결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학문을 닦을 것이요. 그게 첫째 조항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에게 당한 의무가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의무와 책임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회의 일을 활동할 때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려면 시대적 학문이 항상 필요하고 항상 비축하는 그런 공부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문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있어요. 문명한 세상은 아주 변화하는 속도가 빨라요. 빨라. 앞으로는요, 직책도 지금은 한 직책 갖고 살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래 안 돼요. 변화하니까 직책도 두세 가지를 하는데요. 한 직책에 오래 머물러 있어. 그렇게 변한다고 그래요. 아직은 그런 세상이 안 왔으니까 모르지만은 이 예견하는 분들 말 들으면 다 그런 세상이 온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다 대처하려면은 늘 학문을 하는 공부하는 그런 기초적인 정신은 놓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제2항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정신을 수양하여 이게 본질이죠. 하나는 이 육신의 관계되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문을 잘하라 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안에 내재해 있는 영성 정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 말씀인데 정신을 수양하여 분수를 지키는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아주 쉬운 말이에요. 분수를 수양을 뭐들 하냐? 분수를 지켜라. 분수. 이게 분수 지킨다는 말씀이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정신 수양해서 분수 하나 지키자는 건가? 이 생각하지만은 분수 지킨다는 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분수를 지키는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하여도 정의를 잃지 아니할 것이요. 정신의 축이 선 것이죠. 무엇 어떤 경계를 당해도 중심을 잃지 않아. 늘 자성의 광명, 자성의 위력, 자성의 자유, 자성의 자비의 그 중심 자리를 항상 놓지 않아. 여여한 무시선의 심경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죠. 이래서 정신을 수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 정신을 수양하여 무엇을 얻습니까? 수양력을 얻게 되죠. 수양을 하면 수양력, 수양의 힘을 얻게 돼. 수양력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평가되는 것은 그분의 수양력이에요. 지적 능력이 아니고 경험적인 어떤 경험 철학에 의한 행동이 아니고 정신적인 정신의 축을 이루고 있는 수양력, 그걸 보는 거예요. 그죠? 안정된 힘. 그 사람이 정신적인 수양력의 축이 있어야 그 사람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이 수양 연구 추이사 3학을 공부해 갈 때 수양에 많은 관심을 두고 더 많은 적공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연구도 수양에 바탕한 연구, 취사도 수양에 바탕한 취사, 이것이 되어야 완전한 연구, 완전한 취사가 되기 때문에 수양이 근본이에요. 그러는 정신의 수양력으로 분수를 지킨다. 분수를 지킨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이 3세의 심신작용에 의해서 인과적으로 받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 있어요. 그죠? 정신적인 실정. 그 영성을 무게로 달아보면 빛으로 비추면 얼마나 밝고 얼마나 무거운가 나타나죠. 가령 내가 몸을 통해서 많이 부지런하게 벌어서 경제력으로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많이 배워서 어느 정도 지력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을 갖고 있죠. 다. 그걸 3세를 통해서 해왔단 말씀이죠. 수양, 연구, 취사 간에 3세를 통해서 복록이나 지혜로나 축적해 온 것이 있어. 그게 분수라 이 말이에요. 근기라고 그래요. 불가에서는 그걸 근기라고 그래요. 예로부터 갖고 온 정신적인 면, 육체적인 면, 생활적인 면, 모든 면에서 실적이 있어. 그잖아요? 쌓아온 모습이 있다 말씀이죠. 그런 걸 분수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분을 지킬 줄 알아라. 또는 본래적인 분이 있어. 사람은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건 뭡니까? 성품이죠. 성품이 본래적인 분수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원만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공정영지의 광명체인 내 성품을 본래부터 갖고 있다 말씀이죠. 그러죠? 그게 분수요. 내가 갖고 있는 분수요. 그러잖아요? 이 분수라는 말은 의미가 아주 광대합니다. 3세에 거치면서 지은 바에 의해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분수이면서 본래적으로 3세에 지은 것 말고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또한 분수다 그 말씀이죠. 그 분수를 잘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수양력이다. 그러니까 가령 근기는 약한 사람이 가령 수양력이 부족하고 연구력도 부족해 가지고 3대력이 부족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뭘 이루려고 그래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요? 자기 분수 기초를 다지고 그 기초부터 그걸 기점 삼아 가지고 출발하는 기준을 삼아야지. 자기의 분수는 저 아래인데 희망은 저 높아 갖고 이루려고 하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죠. 세상 일이 이와 같아요. 내 분수는 여기인데 세상은 아주 화려하거든. 세상은 아주 경쟁적이거든. 이 경쟁에 뛰어들고 화려한 것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접근하려고 하면 분수에 맞게 해야지. 분수에 맞게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지요. 반드시 실패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겠죠? 정년퇴임한 분이 돈은 있어. 아무 체험도 경험도 없어. 그런데 음식점을 차려놨어. 그럼 그거 되겠어요? 망하기 망정이죠. 뭐 그러잖아요. 분수를 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전부 그 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분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금방 알 것 같아도 곰곰이 생각하면 그렇게 쉬운 의미가 아니에요. 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에게는 건강 문제, 건강에도 분수가 있어요. 그죠? 저보고도 강의를 잘 못하고 있지만은 강의를 찾고 더 하라는 분이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건강의 분수를 챙겨야죠. 내 건강이 그렇게 따라갈 건가? 건강을 잊어버리고 강의하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될 일이잖아요? 분수를 잘 알아야죠. 그런 건강에 대한 분수, 재능. 타고날 때 재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머리가 영민해가지고 판단력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것도 복이죠.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전생부터 지어놓은 거예요. 공부도 자꾸 해버릇해야 다 후생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지, 이 생에는 놀고 저 생에 후생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3세로 거쳐오는 동안에 습관된 그 업의 힘이죠. 이제 재능에도 분수가 있고 공부하는 데도 분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데도 분수가 있어요. 자기 분을 넘어서 크게 달성하려고 되지 않아요. 생활, 사업 모든 면에 분수가, 자기 분수가 있다. 그 분수를 잘 지키고 그 지키는 것을 수양력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수양력을 근본으로 분수를 지키는 것이 수양력이다. 그 말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 먼저 자기 분수에 안정을 얻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나는 누구다. 그러니 무엇을 기점 삼아서 새 출발을 해야 되겠구나. 이 표준을 잘 세우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자기 분을 모르고 날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우리 회상을 이루실 때에도 그렇잖아요. 회상을 이루시려는데 회상을 이루는데 분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분에 맞게 회상을 이루고 가야죠. 제자들의 수준은 여기인데 대종사님은 저기 높단 말이죠. 회상을 만들 때 저 높게 먼저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저 아래서부터 시작해 올라와요. 그것이 회상을 만드는 부처님의 분수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그 분에 맞게 해야 돼. 그러겠죠? 그 출발 기점을 분수에 맞게 잘 하는 것, 그것이 수양력을 통해서 안정하는 것이다. 항상 안정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해야 돼요. 안정권. 그게 분수에 맞는 그 등급이에요. 분수에 맞는 등급, 분수에 맞는 상황. 이에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양력을 가져야 된다. 만약에 수양력이 없으면 들떠가지고 반드시 들뜬 것으로 무엇을 이루면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분에 맞는 수양력을 먼저 키우라. 그게 수신의 요법이요. 이 말을 철학적으로 한다면 너 자신을 먼저 알라. 그죠? 응? 너 자신을 먼저 알라. 3세에 응한 업적의 자신도 알아야 되고 3세 이전의 근본적인 자기가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 하고 그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분수예요. 본래 면목, 그 다음에 3세 업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면목, 두 가지 면목을 잘 아는 것, 그것을 분수에 맞게 한다. 그걸 알려면 수양이 있어야 된다. 수양이 없으면 그걸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정신의 수양력으로 희로애라고 하고 이제는 그때 현재 나에게 돌아온 경계, 그거를 잘 적응해야 한다. 수양력으로 내가 새 출발할 때 나를 알고 출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경계를 알고 경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 그게 수양력이에요. 수양으로 모든 경계를 대처하라. 경계가 무엇인가? 희로애락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슬프게 하는, 그러죠? 나를 분노게 하는 그런 경계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희로애락, 이것을 확대하면 칠정이라 그래요.
일곱 가지 정의. 7.5욕이라고 그러죠. 그런 희로애라 그 경우에 당해서 무엇이냐면 정의를 잃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정의를 잃지 말아라. 우리는 희로애라 나를 기쁘게 하고 분노케 하고 슬프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런 경계가 돌아올 때 나는 정의를 잃을 수가 있어. 그냥 그리 넘어가 버려. 응? 거기 그냥 마음이 쓸려버려. 다시 말씀은 중심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수양력으로 본성을 잃지 말고 분수를 잃지 말아서 희로애라고 경계를 대해야 되는데 만약에 분을 떠나서 희로애라고 경계에 당하면 거의 물들어 버리고 거기에 편착심이 일어나 버리고 거기 이끌려 버려. 그래가지고 모든 사고가 분별 사고가 다 빗나가죠. 행동이 빗나가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첫째 수양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수신을 잘 해야 돼. 이게 이 정신의 수양력으로 희로애라고 경우에도 정의를 잃지 않는다. 정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생산하는 것이에요. 정의롭게 해야 그것이 결과적으로 은혜가 돌아와요. 아시겠죠? 불의로 행하면 처음에는 은혜로운 같은데 이로운 것 같은데 반드시 그것은 나에게 해독으로 돌아와요. 정의라는 것은 나에게 결과적으로 나에게 은혜가 돌아오게 하는 것. 그걸 정의라 그래요. 정의는 법을 행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영성적인 법, 또 이 세상에서 규율로 정해져 있는 헌법이라든지 사회법이라든지 법이 있죠? 그런 법.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세상에서 법으로 정해진 그 헌법이라 합니까? 세상의 규율이 있죠? 법률. 그런 그 법을 행하는 것을 정의라 한다. 그 법을 행하면 반드시 은혜가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법을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독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희로애라고 경계를 당해서 수양력으로 정신의 축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희로애라고 경계를 당하여 집착하지 아니하고 편협하지 아니하고 그러지 아니해서 반드시 나에게 은혜가 돌아오게 하고 나를 진급시키는 경계로 돌아오게 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수양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공부와 사업을 하기로 할 때 안 되는 일과 되는 일이 있어요. 공부를 하기로 해도 공부가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죠? 공부가 잘 될 때가 있고,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세상 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생활을 하더라도 가정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화목하게 잘 살고 싶습니까? 원은 그것이죠. 해보면 안 되거든. 가족이 서로 만나고 이게 모여 살 때 뜻과 같지가 않아. 성격도 다르죠. 지향도도 다르죠. 모든 것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뜻과 같지가 않아. 그러면 그 일을 해 나갈 때 꼭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는 일도 있고 잘 되는 일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려운 이로운 일도 있고 해로운 일도 있고, 나에게 그 일이 이로운이 12해예요. 12해 잘 되는 일, 잘 안 되는 일, 이로운 일, 해로운 일, 이런 것들이 돌아오거든요. 그런 일도 기쁜 일, 슬픈 일이 또 있죠. 기쁘고 슬프고요. 슬플 때는 또 한정없이 슬프잖아, 인생이. 그죠? 여러분, 슬픈 때 느껴봤나요? 나도 가끔 느껴봐. 참, 인생은 슬픈 때가 있어. 기쁠 때는 또 한정없이 기뻐. 참,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을까? 기쁘지요. 생각하는 그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인생은 해도 안 되는 일, 하면 잘 되는 일, 해서 이로운 일, 해서 해로운 일, 또 기쁘고 슬프고
이런 일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돌아올 때 항상 정의를 잃지 않고 수양력의 축을 잘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수신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 가르치신 거죠. 수양력이 가장 근본이 되어 있죠. 중심을 잃지 말아라. 대무사님께서 한 제자가 참 회상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헌신적으로 잘했어요. 근데 그분이 열반했단 말이에요. 아, 그럼 진짜 슬픈 일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공도회상을 이루어갈 때 가장 적극적으로 대종사님 이상으로 잘하신 제자가 열반할 때 슬픈 건 당연하죠. 그냥 눈물을 좀 흘리신 거야. 제자가 옆에 있다가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랬어. 그러니까는 대종사님 말씀이 마음까지 상할 일이야 있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눈물을 흘려도 마음을 상하는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슬픈 것은 경계예요. 그럼 뭐 당연히 슬프지요. 그렇지만 그 일로 해서 마음을 상하는 일은 없다. 그게 수양력이요.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그냥 휩싸여버려. 우리가 그 수고를 들여서 한 것이 물거품이 될 리가 없지 않아요? 사필 규정. 이건 정의를 실천하면 반드시 은혜가 돌아온다. 이 뜻이거든요. 정의를 실천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두려울 것이 없다. 반드시 진리께서 은혜와 위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이런 것이 실화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 것들이지요. 안심하라. 네가 정의를 실천했으면 해독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걸 안심하라. 그죠? 그 진리를 믿는 분이에요. 우리가 확고하게 내 영성을 믿고 우주만유 진리, 이론상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안심하라.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으로 안심하라. 후에 돌아올 것은 네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냥 손으로 빌고 뭘 원하니 해달라고 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과의 진리를 믿어야 돼. 우리가 교학과 시절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교학과 시절에 자기 근기도 모르고 그냥 앉으면 좌선하는 사람이 있었어. 화려한 대우라고 그래요. 크게 깨달으려고 이제 학문 공부는 등한히 하고 좌선만 해요. 그러더니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음에 전무친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거든. 여러분 선 다 겪어보셨죠? 어쩔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잘하려고 해서 선이 안 되는 때가 있고 그래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이소성대예요. 하나 쌓고 둘 쌓고 이렇게 자꾸 깨달아지면서 힘이 쌓이면서 힘과 깨달음으로 또 쌓고 또 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수양이에요. 금방 그렇게 진경에 도달하지 않아요. 진경에 한번 도달한다 해도 그것이 두 번 찾아오지 않아요. 전에 내가 이랬는데 왜 그것이 그런 경지가 또 안 돌아오는가. 그러지만은 그렇게 바로바로 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여러 곡절이 있다 말씀이죠. 그렇게 이렇게 진급해 가는 것인데 속달, 빨리 오고자 하는 욕석심으로 뭘 하다가 그렇게 하면 부딪히죠. 아무리 빨리 가고 싶지만은 빨리 가봐요. 기연이 어딘가 부딪히고 발이 부러지고 그러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난리가 나. 그냥 이제 지혜로나 복락으로나 두 문이 다 그래요. 해보고 두 문이 있는데 그 두 문이 자기 근기를 모르고 그 욕심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모든 것은 점진적으로 되어가지요. 꽃 피는 걸 보세요. 꽃이 활짝 피지 않아요. 그 활짝 피기까지 동기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어. 그런 걸 모르고 되려면 되나요? 어떤 분이 농사를 짓다가 이 농사가 빨리 되었으면 썼는데 빨리 커서 값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안 커. 이게 빨리 크라고 이 모가지를 뽁 빼발랐어.
그러니 되겠어. 뭐가 죽어버리지. 그런 것처럼 빨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수양력이요. 수양력이요. 수양이라는 것은 이소성대로. 저도 이번에 실패한 것이 하나 있어요. 먼저 제가 뭐 하나 사다가 심었는데 꽃이 활짝 핀 것이 하나 있어. 알프레스코라고. 꽃이 너무 좋아. 그런데 꽃이 너무나 과분하게 피어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자꾸 약해져. 이놈을 살리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너무 노력을 하니까 죽어버리더라니까. 실패해가지고 뿌리채 날아가 버렸어. 참 이 세상 일이 이렇게 다 어려워. 이렇게 어려워요. 자녀 키우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마음대로 안 돼. 잘 생각해서 연마해서 취사를 해야지. 사막을 들이대서 공을 들여야지. 내 욕속심으로 내 마음으로 이렇게 공들이는 공이 아니야. 그죠?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거죠. 수양력이요. 수양을 하고 연구를 하고 취사는 그런 정의를 행할 때 되는 것이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수양과 정의, 여기는 그 말씀했어요. 먼저 수양을 해서 영성적인 축을 잃지 말아라. 정의를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면 너에게 지혜와 은혜가 돌아간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수신의 세 번째는 사리의 연구력으로 제3항 제가 좀 순서를 번복했네요. 제3항은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며, 이거 참 아주 그야말로 좋은 말씀이 나와요.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며 시비와 이해를 바르게 판단할 것이요. 무슨 말인가? 일과 이치, 이걸 사리라고 그래요. 그죠? 사리 연마, 사리 연구. 그럼 일과 이치를 연구하라 그 말씀인데, 그 사리 연구를 잘해서 허위와 사실을 분석해라. 우리가 이 보는 세상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사실의 세계라고 그러죠? 현실의 세계, 사실의 세계예요. 근데 이것이 곧 부서지는 건가? 영원한 것인가? 이거 분석할 줄을 몰라. 그러죠? 이 사물로 나타나는 세계라는 것은 허황한 것이요. 그렇죠? 허위요, 허위. 일시적으로 있지만은 공부해보면 없는 거란 말씀이죠. 그걸 분별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일시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을 몰라. 우리가 사리 연구를 안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치를 연구한다는 말은 영성, 수양을 잘해서 영혼의 세계, 정신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가 정신인가, 어떠한 것이 참된 나인가를 잘 연마하고 연구하는 연구력이 있어야 되고, 우주라는 것이 광대한데 무엇이 우주? 이치냐? 이걸 연구력이 있어야 알 것 아닙니까? 이 우주 진리와 영성적인 원리가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아. 영원불멸한 거죠. 변치 않아. 그런데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육지라든지 이런 형상이 있는 물질의 세계라는 것은 곧 변해서 영구치 않다고 말이죠. 근데 이것을 분간할 줄을 몰라. 사리 연구를 안 하면. 그죠? 그래 우리가 이래 앉아서 공부하는 거야. 앉아서 공부하는 건 사리 연구 공부야. 그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알마리로 알아차려서 사리 연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 영성의 원리와 내 마음의 원리와 우주 진리를 투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허위와 사실을 분석해. 아, 이것은 헛되고 거짓된 것이로구나. 이건 실다운 것이로구나. 이것은 변해서 낙으로 돌아올 것이로구나. 이것은 변해서 고로 돌아올 것인가. 이걸 알아차려. 이것이 인과의 원리예요. 한 사물을 보고 한 일을 취득할 때 인과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 아시겠죠? 또 한 사물을 보고 한 이치를 통과할 때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 영원치 못하고 변하는 것인가를 알아. 그럼 어디에 공을 들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둘이 다 하나다 이걸 가르쳐. 불이문. 왜 둘이 되었나? 네가 생각을 그렇게 한다. 일체유심조. 이 두 가지 원리요. 일체유심조 원리하고 불이문은 또 원리요. 이걸로 분석하는 거야. 분석하는 거야. 그러면 허위와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리연구예요. 사와 일과 이치를 잘 연구하면 여기에 통달해가지고 곧 알아차린다. 허위와 사실을, 허위와 진실을 진위라고 그래요. 진위를 분석할 줄 안다. 그런 말이죠. 그러죠? 이게 영문이 열리고 이제 영대가 밝아지면 곧 알 수가 있어요. 허위와 사실, 진위를 분석할 줄 알고 시비와 이해를 바르게 판단할 것이요. 시비, 정의로운 거, 불의로운 거. 정의로운 거, 불의로운 거. 시와 비, 이걸 알아차리고 또 이와 해, 은혜롭고 해로운 거. 지금은 은혜로운 것 같은데, 이등이 같은데 장차 해롭게 되겠구나. 그럼 해로운 것이지. 그렇잖아요? 불의로 하면 금방 이득이 돌아올 것 같아. 그러지만 불의를 행하면 반드시 그것은 나에게 결과적으로 해독이 돌아오게 된다. 이걸 알아차리라 그 말이에요. 이걸 알고 행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야 되겠죠? 사리연구를 잘해야 돼요. 사리연구를 잘. 도통한다고 해서 수양만 한다고 해서 좌선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리연구를 잘해야지. 사리연구를 잘해야 수양을 잘할 수가 있어요. 또 수양을 잘해야 사리연구를 잘할 수가 있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서 삼학병진이라고 그래요. 서로 돕는 관계의 그 정신의 힘을 키워야죠. 어느 한계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냥 공부할 때 내가 수양의 편중에 있는가, 연구의 편중에 있는가, 복 짓는 데 너무 치우쳤는가, 이 취사에 너무 치우쳤는가, 이것을 잘 가늠을 갖고 해야 돼. 수양, 연구, 취사가 고르도록. 항상 삼합 이 세 가지가 소스랑 발처럼 무엇을 할 때 또 세 가지가 다 작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정신의 힘을 키워가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 자꾸 이게 집착하면 이제 분별심이 강해져. 사리연구에 마음을 끌리면 분별성이 강해져. 하고 모든 걸 분별로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분별로만 이해하고 분별로 12이해를 가리타려고 그러고 그런 분은요. 자기의 수양력을 놓아버리고 다른 사람의 시비를 너무 관여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옳고 그런 것을 막 판단해. 막 말로 하고. 그런 사람은요. 자기 정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기 정신이 어두워지는 건 모르고 나은 사람 보고 너는 잘한다. 너는 못한다. 이러는 거야. 그건 아주 못된 습관이에요. 그런 그 신법을 가지면 안 돼. 자기를 크게 그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분별에 너무 집착하면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 이게 들어서 알고 생각해서 알고 분별식심으로 무엇을 자꾸 알려고 하는 이 마음은 무엇을 낳는가 하면 육도윤회를 낳아. 이 분별 집착은 육도를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러죠? 육도사 아시죠? 육도윤회. 윤회의 이 어부윤회를 벗어날 길이 없어. 이게 분별 식심으로 무엇을 자꾸 이렇게 알려고만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고해를 부르게 돼요. 그 고해를 불러드려요. 고해를 불러드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다 그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 그 일과 이치가 사리에 부합하거든 저기요. 사리를 우리 연구할 때 일과 이치가 어떤 일을 행하고 이치를 궁구할 때 사리 연구의 사리에 부합하면 그걸 정이라고 하고 사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불이라고 그래요. 이게 누가 말을 하면 내가 들을 때
아, 그건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그 생각이 나요. 또 무슨 행동을 하면 그렇게 하면 되나? 그건 전혀 그건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구만. 이 생각이 나죠. 사리 연말을 많이 하면 그 분간이 금방 돼요. 금방 돼. 그래서 사리에 부합한 건 정이고 부합하지 아니한 건 불인데 이래서 이제 시와 비를 가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회와 이 사회와 세계를 정의사회, 정의사회로, 정의세계로 변천해 가는 거예요. 사리에 맞게 함으로써 정의를 세움으로써 가정을, 사회를, 세계를 다 정의적인 사회, 정의적인 세계로 발전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경계를 대하고 대인전물할 때 희로애라고 경계를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고 일을 대할 때 대인전물할 때 항상 정의를 세울 줄 알아야 돼. 그 말씀이요. 정의로서 하라. 이제 그 무치선법 배울 때 다 나오죠. 육군이 유사하면 정의를 세우고 육군이 무사하면 일심을 양성하라. 그 말씀 나오죠. 그 정의를 세워서 하는 것이죠. 그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으니까 끝을 내겠습니다. 제4항 응용할 때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고 지행을 같이 할 것인지라. 심신작용이라고 그러죠. 내 마음과 몸을 응용할 때, 경기를 당해서 응하였을 때 취사하는 주의심을 갖고 하라. 그러니까 이 수신의 요법에 나오는 건 첫째는 수양, 그 다음에 연구, 그 다음에 취사예요. 그죠? 사막이요. 사막을 쭉 설명하신 거예요. 처음에 수양력을 잃지 말고, 그 다음에 사리 연구를 잘해서 정의를 취할 거, 그 다음에는 응용할 때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말라. 그 말이요. 이제 지행일치를 가르치는 거죠. 사리 연구를 해서 잘 알았으면 그 연구력을 갖고 있는 그대로 행동으로 하라. 이게 참 어려워요. 늘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대로 행할 수가 참 많아요. 내가 어디 가령 식당을 갈 때는 이렇게 하리라 하고 가거든. 부처님 같이 가. 그래 놓고 식당에 딱 들어가면 마음이 변해버려. 밥 먹고 뭐 이 얘기하고 그런 것들 싹 홀려버려.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가 들어갈 때는 그 마음인데 나올 때는 엉뚱했구만.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뜻도 같이 잘 안 돼. 그런 것을 잘 주의 깊게 잘 챙겨야 돼. 그 유념 공부예요. 그 정밀이요. 그 보고 정밀하게요. 이런 사람은 죄를 안 지어요. 그런데 정밀하지 못해. 물도 말이죠. 가장 밀도가 깊으면 비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아, 자동차도 이렇게 뒤에 뺑기를 칠했잖아요. 자동차 쓰면 비쳐요, 얼굴이. 그건 아주 밀도가 깊게 발라놨기 때문에 비치는 거예요. 공부도 말이죠. 아주 밀도 있게 해야 돼요. 응? 아주 그 틈을 주면 안 돼. 틈을 공부하는 사람은 틈을 주면 마가 금방 침범해 버리니까 틈 주면 벌써 중생이에요. 틈을 안 줘야 부처님이지. 이거 틈을 주지 않는 공부를 정밀하게 해야 돼. 이 수양연구 요런 책을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정밀하게 하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 공부를 닦아야 돼. 그래서 응용할 때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고 지행을 같이 할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복락을 장만하려고 세상을 사는데 결과적으로 은혜가 돌아오고 결과적으로 복락이 돌아와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취사의 주의심을 놓지 말고 하라. 그래서 네 번째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요. 지행일치를 갖추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수신을 하는 이유는 지혜와 복락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 수신, 몸을 닦는다. 나를 닦는다. 신은 나요. 수신할 때 신은 나요. 나를 닦는다. 그는 영성적으로 마음을 닦고 육체적으로 세상 사는 힘을 닦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분복을 닦는 것이거든요. 지와 해와 복을 닦는다 그러는데 이 해와 복을 닦을 때에 항상
그 주의심을 가지고,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닦아야만 지혜와 복락을 마음 갖고 있는 대로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문명한 세상에 큰 숙제가 있는데 과거로 문명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하나산 세계를 만들었죠.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일 저 아프리카에서 다 알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저 남미에서 일어난 일 한국에서 다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 된 세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발전한 세상의 숙제가 있는데 그 무슨 숙제냐 하면은 믿으면서도 실행을 안 해. 응? 종교를 믿으면서도 실제 생활은 실행을 안 해. 그것이 큰 숙제예요. 또 알면서도 실천을 안 해. 머릿속으로는 탁탁 판단하면서도 실제로 실천은 잘 안 해. 그러면 세상이 안 되죠. 아는 대로, 믿는 대로 그대로 해야죠. 이것을 믿어도 각에 의해서 믿어야 돼. 각. 그죠? 깨달음에 의해서 믿어야 돼요. 깨달음이 없는 믿음은 실천이 안 돼요. 믿기만 하지. 믿으면 되리라 이런 말은. 믿으면 되리라. 자성불을 떠나서 타력에 믿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되리라고 믿는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믿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서 실행을 안 해요.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않고. 이것이 큰 문제예요.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행일치되게 하라. 사리 연구를 해서 알았으면 아는 것을 실제 실천에 잘 옮겨서 밀도 있는 하나가 된 그런 공부를 하라. 그걸 붙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야 수신이 된다. 공자님께서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련다. 나는 이제 말하지 않으련다. 그런 말씀 해주니까. 그러죠? 자공이 그 제자가 자공이 듣고 있다가 공자님께 말씀을 드려봐. 선생님께서 만약 말씀을 안 하신다면 저희는 어디서 도를 받습니까? 말씀을 해야 도를 받는데 말씀 안 해주면 도를 받을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도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예 하늘이 언제 말을 하더나. 하늘은 말씀을 안 하지만은 사실을 운행하고 그러잖아. 사실을 운행하고 만물을 다 이렇게 길로 장양하고 있지 않는가.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두 번 이렇게 하셨어.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참말로 말을 안 해봐봐. 어찌 되겠어요? 답답해서 못 살죠? 그러지 않겠어요? 옆에 사람 말 전혀 안 해봐봐. 그 사람 답답해서 못 살아. 사막 가운데 수양력이 부족해도 답답하고 연구력이 부족해도 답답하고 취사력이 부족해도 마음에 맞지 않아.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마음에 안 맞는 것은 세 가지요.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이 세 가지를 겸비해야 다 사람이 좋아해요. 근데 사람이 말을 안 해봐봐. 그거 안 될 일 아니겠어요? 말을 해야지. 공자님께서 말을 안 한다고 하면 되냐 말이요. 그죠? 말 안 한다는 것은 심경이에요. 심경. 내 정신이 말할 때 정신이 말에 뺏김이 없어. 그렇죠? 혼돈되지 않았어. 그건 중심을 잃지 않고 수양을 잃지 않고 연말을 해서 사리에 맞는 말을 하고 사리에 맞는 행동을 하면 그는 말이 아니에요. 말이 곧 수양이며 연구다 그 말씀이죠. 이렇게 수양, 연구, 취사가 삼합을 이루어야 돼. 말만 많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요? 말하지 않는 심경으로 말을 하고 말하는 심경으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겸비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수양, 연구, 취사 삼합을 이루어서 원만한 수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아서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